오늘 2021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래 1월 1일 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올해만은 자기는 나이를 한 살 더 먹지 않겠대요. 왜 하니까 작년 한 해를 사용한 게 없대요. 그러니까 한 해를 사용 안 했는데 나이만 한 살 먹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가 바뀌었지만 올해는 나이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뭐 다른 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올해는 그 얘기, 작년 올해를 그 얘기 들으니까 이게 말이 좀 됩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올해는 작년보다 2배의 복을 받아야 되겠대. 왜 하니까 작년에 받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올해는 2배 받아야 되겠대. 그 말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나이는 한 살 더 들지 마시고 복은 2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당에서 선교회 짤 때 나이 한 살 안 먹은 걸로 그렇게 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동안은 많은 복 받으시고요. 오늘 제가 묵도할 때 읽었던 본문, 지난주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함께 나누었던 본문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가 화를 당한 그 연수만큼, 괴로움을 당한 연수만큼 자기를 기쁘게 해달라. 이 기도 제가 묵도할 때 다시 말씀드렸는데, 이 모세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딱 맞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괴로움을 당하고 아프고 화를 당한 연수만큼, 그 정도만큼, 최소한 그 정도만큼 기쁘게 받으시고 모두 다 그 몇 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돌 김용옥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잘 아시는데 이분이 워낙 파격적인 주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강의를 하거나 모임이 있고 난 후에는 많이 논쟁이 생깁니다. 한 분은 200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3년, 14년 전에 방송에 나와서 요한복음 강의를 했습니다. 그분이 원래 한신대학교도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원래 전도사님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이제 구약은 폐기해도 된다. 구약의 약속은 유대인만을 위한 약속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과 새로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면 된다. 그리고 이 시대에 구약을 믿는다는 것은 성황당을 믿는 것하고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 약속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말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이제 그게 논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교회, 신학교, 그리고 특별히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결론은 한마디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예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구약을 폐기한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믿는 것이 성황당을 믿는 것이다? 일고의 논쟁의 가치가 없다고 다 잘라버리고 멈춰버렸습니다. 자, 이런 김용옥 교수와 같은 이런 주장을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유대인의 조상만이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유대인만을 위하여 의롭게 된 것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유대인만을 위한 약속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실제로 주장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중간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과 바울이 살아계셨을 때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주장에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철퇴를 날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같은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같은 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인종적 후손들,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의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은 유대인만의 약속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주장을 사도 바울이, 같은 유대인 사도 바울이 한 말에, 이 말 한마디에 다 날려버린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는 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똑같이 경중 없이 숫자의 하나의 차이도 없이 똑같이 우리의 의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약속이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읽는 오늘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의가 똑같이 우리의 의가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읽을 때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되지만, 바울의 이야기도 되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 어떠해야 되는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 사라가 65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면서 했던 약속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그 자녀를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겠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살 땅을 주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많은 민족의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때 약속을 받았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65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몸은 다 늙었습니다. 생리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아니 자녀를 낳을 수가 있어야지, 한 명이라도 낳을 수 있어야지 많은 사람의 조상이 될 가능성이라도 있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낳은 자녀가 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낳은 자녀도 없고 낳을 가능성도 없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른 약속이 아니고 너가 앞으로 큰 빌딩을 사게 될 것이다. 너가 가는 나라에 장관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아니고 전혀 가능하지 않는, 특별히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전혀 가능하지 않는 그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오늘 17절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다시 볼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했다. 지금 많은 민족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믿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늙고 자식이 없는데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믿었느냐?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다. 없는 것이 있게 됐다. 우리나라 말로 뭡니까? 창조죠. 무에서 유가 생깁니다. 이건 창조입니다. 자, 죽은 것을 다시 살렸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부활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녀도 한 명도 없고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아무도 없는 이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덥석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니까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은 내가 지금 아무 자녀가 없어도 내가 아무리 늙었어도 그 하나님이 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은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었다는 것은 창조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도 창세기 1장 1절을 많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읽고 그냥 언뜻 지나갑니다.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을 제가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몇 년을 설명을 해도 다 모자랍니다. 몇 년을 해도 다 모자라서 평생 설명을 해도 다 모자랍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했던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 가운데 딱 하나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이 지구의 무게를 잴 수가 없죠. 그러나 학자들이 말하면은 이 지구의 무게가 수천억 톤이나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구가 지금 공중에 떠 있지 않습니까? 수천억 톤이나 되는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거예요. 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동시에 합니다. 자, 이게 중학교 이제 과학 시간이 되는데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요, 시속 1000마일입니다. 안 놀라시네? 시속 1000마일을 아직 안 돌아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시속 1000마일을 지금 지구가 돌고 있다면 1시간에 1000마일 가는 속도로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만 합니까? 공전을 하잖아요. 태양 주변을 또 돌잖아요. 돌면서 또 돌잖아요. 공전의 속도는요, 시속이 아니고 초속 16마일입니다. 1초에 16마일이 지구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어지러워요? 그래도 어지럽지 않아요. 여러분, 초속 16마일 달리는 택시 타면요, 진짜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지구 옆에는 우리말로 쉽게 좀 우습게 말하면 아찌꼬찌가 하나 붙어 있잖아요. 뭡니까? 지구가 돌 때 달은 또 지구 옆에서 같이 태양을 같이 돌잖아요. 행성이잖아요. 이 달은요,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는데 전부 다 공중에 다 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무게가 떠 있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움직이는데 하나도 부딪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보십시오. 해, 달, 별이 있는데 이게 생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해, 달, 별이 생물체라면 수억 광년의 시간이 지나서 진화가 되었다. 그렇게라도 말할 수나도 있지, 논리적으로. 생명체니까. 적응을 해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그런데 해, 달, 별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냥 물체입니다. 그냥 물체가 움직여서 진화되는 건 아니죠. 누군가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전능하신 100% 전능하신 어떤 존재가 이걸 설계하고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이런 구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해, 달, 별만 그렇습니까? 태양계가 수금주와 목토천해명 이런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9개가 같이 돌아가는데 하나도 충돌이나 부서지거나 서로 이게 안 맞아가지고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천지 작품입니다. 이것만 그렇습니까? 이런 태양계가 2천억 개가 모인 게 은하계입니다. 요런 수금주와 목토처럼 이런 게 2천억 개가 모인 게 은하계라니까요. 그 은하계에도 마찰 없습니다. 이런 은하계가 1000억 개 모인 게 은하수입니다. 이런 은하수 1000억 개가 모인 게 우주래요. 그러니까 우주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공중에 떠 있고 이 카운트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무량의 엄청난 별들이 공중에 떠서 다 제각기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별들도 지금까지 인간이 계수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훨씬 더 많죠. 무한대의 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마찰 없이 자기 궤도로 다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이거를. 자, 그러면은 이런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75세, 65세 된 부부에게 생명 하나 잉태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부부가 나이가 좀 75세, 65세에 있다고 해서 그리고 25년 지나서 100세, 90세 된 이 부부가 아기를 못 가지게 할 수 없는,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없다고 해요. 이런 창조의 하나님이 하고도 남죠. 우주에 무한한 것을 창조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신앙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75세 때에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그거 왜 불가능해? 가능하지. 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눈만 멀뚱멀뚱 뜹니다. 왜? 창조의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가 체험 못하니까. 창조의 하나님 그래도 창조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내 삶은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뭐.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말할 때 자녀 한 명 없이 몸도 늙었는데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걸 덥석받아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오늘이 2021년 신년 첫 주일입니다. 정말 작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아직도 최정점을 달리고 있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얼마나 흐트러지고 무질서하고 사회가 얼마나 어지럽혀졌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다시 새로운 질서를 찾아야 되고 사회가 다시 회복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정말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새로운 질서를 주고 이 창조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야만이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자는 겁니다. 그 믿으면 그 창조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100세에 사라 90세에 정말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특이하게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가 이삭이죠. 자녀를 낳으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면 부활을 경험합니다. 참 특이하죠. 한 자녀를 낳으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게 19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100세에 사라 90세에 자녀를 놓을 때 자기 몸은 죽은 몸이다. 이래 움직이고 있지만 정상적인 몸으로 기능하지 못한, 전혀 하지 못한 죽은 몸이다. 사라의 태는 죽은 태다. 거기는 생명이 잉태할 수 없는 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니까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사라의 태를 다시 살리셔서 아브라함의 몸을 다시 살리셔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니까 그렇게 다시 죽은 몸과 죽은 태를 다시 살리셔서 생명을 잉태해서 이삭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이삭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삭을 볼 때마다 저건 죽은 몸에서, 죽은 태에서 하나님께서 부활해서 살리셔서 태어난 생명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창조를 생각하고 이삭을 볼 때마다 부활을 생각합니다. 내가 100세에 내 아내가 90세에 다 죽었는데, 생리적으로 다 죽었는데 껍질만 있는데 부활의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이 아기를 태어나게 했다는 것이. 왜? 아브라함은 애시당초 약속을 받을 때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삭이 자랍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청소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삭을
두고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번제라는 것은 사람을 죽여서 태워서 지내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삭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번의 갈등도 없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할 때 그 다음날 새벽에 이삭 데리고 종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모리아 산 그 밑에서 산에 올라갈 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나와 내 아이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로 내려오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말이 안 됩니까? 번제를 드리고 나면 한 명밖에 못 내려오는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나와 이 아이가 함께 너희에게 내려오겠다. 너희 여기서 기다리지 마라. 다른 데 가지 마라. 우리가 제사 드리고 올 때가. 보통 제사라 그러면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 제사는 사람을 죽이는 제사입니다. 아들을 죽이는 제사면 혼자 와야 되는데 우리가 내려오겠다고 말할 때 초대교회 교우들은 전부 다 이 아브라함이 실제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를 쓰는 사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면은 하나님께서 죽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고 히브리서를 썼던 사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칠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수 있었던 당당한 이유가 뭡니까? 죽여도 부활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도 예 하고 당장 그날 아침에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서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죽여도 살리니까. 제가 옛날에 이 본문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습니까? 살렸습니까? 질문을 던졌는데 몸은 못 죽였지만 마음으로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삭을 죽였습니다. 이미. 마음을 진짜로 죽이기로 결정하고 칼로 내리칠 때 그 찰나적인 순간에 몸이 죽이지 못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이삭의 몸이 살았지. 그 칠 때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죽인 겁니다. 왜?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니까. 믿었으니까. 애시당초 이삭이 태어날 때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었는데 그 죽은 태를 살리셔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이 하나님은 내가 이삭을 죽여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시 죽은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갈대우르 75세 때 하나님께서 떠나라 너를 많은 조상으로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칠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갈대우를 떠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마지막은 무조건 죽음입니다. 뭐 사업이 망해도 내가 인간관계가 깨지도 건강이 안 좋아도 뭐 가정이 어때도 코로나 팬데믹이 어때도 어떻든지 간에 모든 한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모든 종류의 회복이 부활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정의는 모든 종류의 회복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활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습니다. 다 회복되니까.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다면은 우리 역시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코로나 팬데믹을 뭘 두려워하고 뭘 걱정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작년 한 해를 살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빼앗기고 손해봤습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는 뭡니까? 여행을 못 갑니다. 건강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망했습니까?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가족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빼앗겨버렸고 놓쳐버렸고 잃어버렸고 손해를 봤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 지금 뉴욕에 우리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지, 캘리포니아나 다른 주 보면은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를 잃어버렸죠.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잃어버렸죠. 모임을 잃어버렸죠. 교제를 잃어버렸죠. 선교, 전도, 사역, 봉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작년에 많은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이거 몇 배로 더 잃어버리고 놓쳐도 부활이 있다면 모든 것은 다 회복됩니다. 모든 것은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창조와 부활의 믿음을 우리 보고 가지라고 바울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유대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믿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창조와 부활은 온 인류가 당한 모든 어려움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의 창조와 부활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창조와 부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의 창조와 부활의 신앙을 다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신앙은 창조와 부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별짓는 가장 근본적인 능력이 창조와 부활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창조는 못합니다. 우리가 발견하고 발명은 할 수 있지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은 인류가 못합니다. 4차 산업혁명, 8차, 10차 산업혁명이 있어도 무에서 유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못하는 겁니다. 창조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와 부활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부활은 인간이 바랄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창조와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부활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라고 믿는다니까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께 나온 많은 환자들,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전부 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랬던 사람입니다. 자, 나병 환자들, 중풍 병자들, 그 당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안전뱅이들. 지금 현대의학으로서는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지만, 바랄 수 있지만,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그 사람이 나병이 걸리고 중풍이 걸려도 의학으로 고칠 수 있다는 바람이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런 바람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 나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예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올 때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 가운데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마태복음을 보면 이 여인이 자기 병을 고치려고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자기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자기 병 고치려고. 그런데 하나도 고치지 않고 병이 더 중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2000년 전에 혈루병, 피가 나오는 이 병을 고치려고 의사 다 찾아가고 자기 재산 다 날렸습니다. 그런데 더 병이 심합니다. 병이 낫겠다고 바랄 수 있습니까? 못 바라죠. 희망이 없습니다.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람이 생겼습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을 말합니다. 자, 또 하나는요.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바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긴 기다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닌데 내 힘으로는 좀 안 풀려요, 일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한 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옵니다. 더 해보자. 3개월 더 하고 6개월 더 했는데도 기도에 응답이 안 옵니다. 1년 합니다. 응답이 안 옵니다. 10년 합니다. 응답이 안 옵니다. 20년 하는데 응답이 안 옵니다. 바랄 수 있는 상황입니까?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지금
25년째, 30년째 하나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어쩌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은. 그러나 대부분은요, 1년, 2년, 3년 기도하다가 그게 응답 안 되면 다 포기, 다 던집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75세에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25년이 지난 후에 그 자녀를 가지게 됩니다. 25년. 어떻게 보면은 그리 길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워낙 몇백 년 단위로 막 보니까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5세 된, 그리고 그의 아내가 65세 된 이 부부에게, 노 부부에게 자녀가 갖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1년, 2년 지나는 이 1년의 횟수의 기다림과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갖겠다 하고 1년, 2년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은 횟수로 1년, 2년이지만 기다림의 무게는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75세, 65세 된 이 노부부가 자녀를 기다리는 1년은 30대 초반이 자녀를 기다리는 1년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완전히 달라요. 무게가 경중이 완전히 달라요. 이런 세월을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첫 번째 불가능한 상태고요. 두 번째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우리 신앙의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상태를 바랄 수 없는 바람입니다. 그래도 그때조차도 아브라함은 바랬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노아 홍수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은 방주를 만든 기간이 이게 120년이 되기도 하고 7, 80년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학자 간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은 그들의 연수가 120년이라고 해서 이 120년이 지나면 홍수가 일어나서 심판당하기 때문에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든 기간이 120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노아의 아들 셈함 야벳의 탄생한 이 연도 계산해서 120년이 아니고 70 내지 80년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어쨌든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은 최소 70년에서 120년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가 난다고, 홍수 심판으로 한다고 노아에게 말해놓고 방주를 만들어 그래 놔놓고 길게는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짧게는 70년을 기다렸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비가 한 번도 안 왔다. 내년도 비가 안 왔다. 3년째도 비가 안 났다. 4년째도 비가 안 났다. 5년째, 6년째, 10년째도 비가 안 났다. 50년 지났는데도 비가 안 났다. 그 다음에 여러분 비 오기를 바랍니까? 비 안 와. 이제 우리 50년 기다리는데 비 안 와. 60년 기다리는데 비 안 와. 기다리다가 바라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의 기대의 응답 시간이 타이밍이 늦어질 때, 기다림이 길어질 때 우리는 바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25년, 75세 된 노인이 25년을 기다려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고 믿어서 이삭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부활의 신앙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해요. 자, 어느 마을에 악하고 게으른 대장장이 압둘이 있었고, 보통 성실하게 사는 농부 알리가 있었고, 그 마을에 가장 존경받는 성직자 카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세 사람이 희한하게 똑같은 날 다 나병, 문둥병에 다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원칙대로 이 사람을 마을에 추방시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동시에 추방당했는데 그 마을 밖에 있는데 그날 똑같은 계시를 받게 됩니다. 똑같은 계시가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병 낫기를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그날부터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3명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병 나았게요? 악하고 게으른 대장장이 압둘은 3일 만에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보통 성실했던 농부 알리가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존경하고 마을 사람들이 가장 성직자 중에 성직자라고 존경하는 카림은 3개월이 지나도 치유가 안 되는데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할 것인지 다 감 잡히죠. 우리가 속았다. 카림은 표리부동한 사람이야. 겉으로만 성직자이고 저 악하고 게으른
대장장이 압둘도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치유해 주는데, 저 알리도 3개월 만에 치유해 주는데,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했던 정말 성직자라고 우리가 우대했던 카림은 3년이 지나도 낫질 않아. 가짜 성직자야. 파면시켜야 돼. 아니, 나갔으니까 됐어. 우리가 몇 년 동안 속았던 거야. 이런 말이 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알리라는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카림은 진짜 성직자입니다. 진짜 신실하고, 카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카림을 사랑하는 것을 알리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병이 낫지 않는 겁니다. 즉 악하고 게으른 압둘 대장자기도 3일, 자기는 3개월 만에 나았는데 알리가 이게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리라는 농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저 악하고 게으른 압둘이 진짜 신자였고 나는 중간이었고 저 카림은 진짜 나쁜 성직자였습니까? 진짜 믿음이 나쁜 사람입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아니다. 너희 셋 중에 가장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카림이다. 그러니까 알리가 그럼 왜 안 고쳐줍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압둘은 3일만 안 고쳐줘도 믿음을 배반할 사람이다. 알리, 너는 3개월 만에 응답 안 해주면 너는 나를 배반할 사람이다. 그런데 카림은 보라, 3년 동안 내가 고쳐주지 않아도 카림은 믿음 하나 바뀌지 않고 처음이나 끝이나 견고한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3년 이상 안 고쳐줘도 카림은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카림이 가장 신실한 나의 종이다라는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하루 만에 기도하면 금방 낫는다고 생각하죠. 이 예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도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진짜 좋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계량적으로 측정을 못합니다. 굳이 측정을 할 수 있다면 믿음의 분량은 기다림의 분량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오래 기다리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한 번, 두 번, 이틀, 3일, 4일 뜨겁게 밤새워 기도했는데 응답 안 돼. 하나님 끝. 4일짜리 신앙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절대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4일밖에 못 바래요. 카림은 3년이 있어도 신실하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줘도 믿음이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계속해서 바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랬어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자면 75세 때에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될 것이다. 아니, 내 몸이 다 늙었는데, 아니, 내 자식 하나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죽은 것에서 살리기 때문에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75세 100세 된 그 노 부부에게 생명을 하나 탄생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까? 충분히 하고 남습니다. 그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이 모양 비실비실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는 안 바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아니고 확률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 가능하면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확률을 믿는 거죠.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원래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70% 봐야 80% 봐야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확률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 다시 반복하자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바라고 믿을 때 창조와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창조와 부활의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약간만 일이 생기고
하루 이틀 사흘 만에 응답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바라고 있던 것을 금방 포기하고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도 바라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형편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오래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긴 기다림의 분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올 한 해 동안에 창조와 부활의 역사가 가득히 차고 넘치는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